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폈고, 그 다음에 백성을 두려워함으로 말씀과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말을 따랐나이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5장 전체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믿는 우리에게, 믿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 믿음으로 순복하라, 믿음으로 복종하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기쁨으로 즐거이 감사함으로 기꺼이 그 말씀과 그 명령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복은 뭡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복종만 의미를 하면 되는데, 복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종은 자신을 가장 낮추어서 납작 엎드린다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자신을 가장 낮추고, 그 낮추는 이유가 뭡니까? 납작 엎드리기 위해서. 왜 납작 엎드립니까? 여호와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납작 엎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나의 생명과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나는 그러므로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피면서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 이미 살폈잖아요.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그 일을 할 때에 밤에 음성이 들렸잖아요. 사무엘아, 예 불렀나이까? 아니다, 부르지 않았다. 사무엘아, 예 불렀나이까? 아니다, 부르지 않았다. 사무엘아, 그때 엘리 대제사장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신다. 만약에 이번에도 부르면은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라. 그랬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뭡니까?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는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거죠. 주인은 뭐합니까? 말씀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종은 무엇입니까? 그 주인의 말씀과 명령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순복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순종한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종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복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순복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순종하고 복종하죠. 여러분, 이 순종과 복종은 좀 다른 점이 있죠. 순종은 그 말씀에 대하여 기꺼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복종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여호와의 명령이라든지 여호와께서 정하신 법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또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기쁨으로 하죠. 그런데 복종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고 정하신 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명령은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명령에 대한 세 가지죠.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단순 반복 강조,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명령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간인 신분에 있다가 남자들은, 한국인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가기 위해서
장정이 되고 장정에서 이제는 군인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 대한 충성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충성은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켜야 돼. 반드시 지켜야 돼.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 상관의 명령에 대해서 직속 상관,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그 상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상관의 말이요 명령이거든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명령은 지켜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상관의 명령 불복종죄가 커요. 명령 불복종이라는 죄가. 별 희한한 죄도 들어보셨죠? 근데 군대에서는 명령 불복종의 죄가 커요. 그 상관에 대해서. 엄벌로 다스립니다. 그냥 벌 정도가 아니라 엄벌에 처해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직속 상관, 내가 예를 들어서 2등병이다. 그러면 바로 앞에 얘가 1등병이잖아. 1병. 그 다음에 상병 병장이잖아. 일반 병들은. 그런데 지휘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위, 중위, 대위 이렇게 하잖아요. 소령, 중령, 대령,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이제 별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장은 별이잖아요. 사단장은 그 큰 전체 그 사단의 총 우두머리가 사단장이잖아요. 별이잖아요. 별. 장성. 그런데 일개 병사가 사단장의 명령에 불복종한다? 그 사람은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시 상황이면 총살이요. 바로 직결 심판해요. 뭐 재판하고 말 것도 없어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전쟁 상태라면요 바로 이 소위라 할지라도 소대장이라 할지라도 병사가 명령대로 지키지 않으면 직결 심판하는 거, 직결 처형을 하는 거, 곤충으로 쏴서 죽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시 상황에서는. 그만큼 명령이 중요하고 명령 불복종의 죄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에 대한 명령 또 이 상관에 대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도 이렇게 큰 죄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에 대해서 그대로 지켜 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죠. 명령을 지키지 않죠. 행하지 않죠.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금 복을 주고 계신다. 착각이죠. 마지막이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것 같고 복을 주신다고 말하지만은 그것이 나중에는 복이 아니라 더 큰 저주였음을 깨닫게 될 때가 그 뼈아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착각해가지고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복을 받고 있고 나중에는 천국에 가서 영생복을 누릴 거야. 내 상급이 클 거야.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결과가 그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 명령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명령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말씀을 알면요. 명령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런 명령에 대해서 어때요?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순종은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요. 말씀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럼 믿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알면 순종을 뛰어넘어서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진멸하라고 명령하세요. 이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그랬잖아요. 지켜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길에서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길을 막아서 해방하고 대적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은 누가 행하신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것은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그 이스라엘의 행한 일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를 해방하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일을 해방하고 여호와의 일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죄죠. 명령불복죄예요. 명령불복종의 죄예요. 여러분 사람 직속 상간에 대한 명령불복종도 이렇게 크고 국가에 대한 명령불복종도 이렇게 크잖아요. 그런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 여호와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 엄청나게 큰 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 대해서 크게 벌을 내린다. 큰 벌을 내린대요. 근데 그게 뭡니까? 이꼬로 진멸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건 뭐예요?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노라고 하면서도 여호와를 해방하고 여호와를 방해하고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을 해방하고 방해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 해방죄. 들어보셨죠? 모든 죄는 다 사하심을 받되 용서하심을 받되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를 정해 놓잖아요. 자, 한번 저를 봐보세요. 홍길동이가 예수 믿을 것이라는 걸 아셔요. 믿을 때를 정해 놓으셔요. 근데 믿을 때가 되기 이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해방하고 방해해요. 여호와의 일을 해방하고 방해해요. 그런데 믿을 때가 되면 부르시죠. 믿음을 주시죠. 그러면 그 홍길동이가 예수 믿고 회심하여 변화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여호와를 해방하거나 방해하거나 하지 않고 여호와의 일에 대해서 해방하거나 방해하지 않고 이전에 자기가 믿지 않았을 때 행한 죄에 대해서 철저히 얘기하고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십니까? 바울이잖아. 바울. 내가 전에는 해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더니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이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담에서 가는 길도 산헤드린 공회의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길에 살기 등등하여 잡으러 가는 길이었고 그는 그 이전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스데반을 이 이스라엘 군중들이 돌려쳐서 죽일 때에 그 현장에서 그들의 옷을 지키는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담에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니시니까. 근데 그 앞에 주여 니시니까 그랬다고요. 왜 주여라고 붙인지 아십니까? 두려웠거든요. 그 음성이 탁 들리고 빛이 비치는데 처음 겪는 일인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읽잖아요.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주여 니시니까 땅에 엎드려져 가지고 그렇게 말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여 나 주 아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인정하는 거죠. 나는 네가 말하는 주인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를 핍박한 적은 더더욱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 말씀하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고 그는 남은 일생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선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의 피를 흘려 죽어요. 목배임을 당합니다. 신전에서요 목배임을 당해. 목이 굴러갔대 계단으로. 전생에 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성경 말씀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면 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홍길동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렇게 행했어. 그러면 이 죄는 용서하심을 받아요. 그런데 개똥이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응?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데가 없죠. 구원받지 못하고 죽고 지옥 천벌 받죠. 그 사람은요 여호와를 해방하고 방해하고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을 해방하고 방해하는데 이게 뭡니까? 성령 해방죄. 이해되신가요? 정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예배드리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는 성령 해방죄의 죄를 범한 사람이고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죄 용서함 받지 못하고 그 구원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다가 지옥 천벌 받을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되 가장 큰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 용서받고 회심하게 되고 이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성령 해방자가 안 되게 하시고 변화된 사람으로 살다가 죽어 천국에 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우리가 어찌 불순종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의 맛을 보고 말씀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어찌 불복종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말씀의 맛을 맛보게 되면은 우리는 기쁨으로 기꺼이 자원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말씀이 기초라고 말씀이 시작이라고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말씀의 어떤 귀함과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생명이고 나를 살리는 것이 말씀이고 나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하는 모든 일을 살리는 것이 말씀인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답은 하나예요. 말씀은 생명이다. 거꾸로 나를 살리는 것은 그러므로 말씀이다. 말씀이 생명이니까.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나에게 말씀이 임하여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말씀이 흘러가서 말씀이 임하여 그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바로 여호와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성경에서 여호와는 말씀이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돼. 여호와께서는 사랑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셔요.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일을 이루셔요. 모든 일을 행하실 때 말씀으로 행하십니다. 뭐가 기초가 돼가지고?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그 아가페 사랑이 긍휼,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저주의 결박을 푸시고 복을 주시고 사망의 결박을 푸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믿게 되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돼요. 감사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해요. 어떤 명령과 법을 주시든지 그 명령을 행하고 법을 지킵니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시고 이곳에 이 시간에 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택하여 이곳에 오게 하신 거예요. 오늘 예배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여호와시고 내 모든 인생의 답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시는요, 여호와께서는 영육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고요.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모든 문제, 영육간의 문제의 답이에요. 열쇠예요.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따라가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아. 종교인이죠.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죠. 그냥 종교인이야. 교회는 다니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직분자는 되었지만은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은 아니라고요. 종교인일 뿐이라고요. 그 사람은 지옥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님 있다는 걸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들을 쫓아냈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답은 뭐였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나를 떠나가라. 그 답이 더 정확한 말씀이죠. 왜요? 불법을 행하는 자다. 법이 말씀이라고요. 아까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신 법을 행하고 지키는 것이 복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법이 말씀인데 불법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불법이잖아요. 법을 어기는 게 불법이잖아요. 그죠? 하라 했는데 하지 않는 게 불법이잖아요. 하지 말라 했는데 하는 것이 불법이잖아요. 법을 지키는 건 뭐예요? 하라, 예,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예, 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과 불순종인 것입니다. 이해되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그죠? 말씀에 대한 순종이 먼저 이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는요, 성막을 만든 다음에 제사법을 주시고 제사 지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제사를 통해서 뭘 하는 것을 배우게 해요?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게 제사예요. 예배를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예배를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큰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마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예, 쳐요. 그런데 아가강을 사로잡아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죽여버린 게 아니라 아가강, 자기도 왕이고 이 아각은 이 아말렉의 왕이잖아요. 그 아말렉이 얼마나 강한 족속입니까? 그래서 아가강을 살려서 데려와요. 사무엘에 와가지고 내게 들리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미뇨?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이제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쳐도 진멸하되 가장 귀한 것은 가져와서 내게 제사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그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거죠. 복종하지 않고 불복종한 거죠. 이것은 큰 죄죠. 아말렉이 불복종한 것처럼 이 사울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서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진멸하기를 즐기 아니하고 같이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되 모든 좋은 것은 남겼다는 거예요. 9절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사무엘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까 15절에 사울이 변명합니다.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하려. 사울의 여호와가 아니죠. 사울의 여호와가 아니죠. 사무엘의 여호와죠. 나의 여호와가 아니죠. 사울은 나의 여호와가 아니야. 응?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려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의 것은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야곱이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을 갖고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야반 도주하잖아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잠을 청하는데 돌베개 베고 잠을 자죠. 창세기 28장에. 근데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지 않아. 밤에 유숙해. 길에서 노숙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떻게 해요?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6절에 뭐라고 위대한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여호와지 나의 여호와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여호와가 계심을 이제 알게 된 거야. 나의 여호와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돌베개 베고 잤던 돌을 세워서 단을 세우고 이 루스를 베델이라 여호와의 집이라 라고 부르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나로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은 내가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단을 세워서 여호와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여호와를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호와를 만나지 못한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또 끝까지 불순종하죠. 지난번에도 불순종했잖아요. 이번에도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상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승장구한다고 착각하고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보고 계세요. 내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고 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와의 도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기동, 숨쉬며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없이는요 교만하고 말씀이 없이는 착각하고 말씀이 없이는 미혹에 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 말씀이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동물도 식물도 살 수 없는 척박한 곳이에요.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이미 들어서. 그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야.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다 있어도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된다고 착각하고 살잖아. 실망하고 좌절하고 살잖아. 그래서 그것 붙잡고 그거 움켜잡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잖아. 이게 어리석은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더 큰 것도 맡기시는 것이에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리니.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보니까 네가 이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복종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너는 됐어. 내가 너를 들어서도 되겠다. 너에게 내가 내 것을 맡겨도 되겠다. 너는 내 일을 할 자구나. 다 흘려보낼 자구나. 너는 나의 심장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소자들을 돌아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려낼 자구나. 그럼 됐어. 그러면 나도 된 거예요. 주님이 됐다고 인정해 주시면 나는 성공한 거예요. 응?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잊어버리면서 망각하고 세상 것에 취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무서운 형벌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는 어떤 죄를 범했어요? 아니,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한 이레가 되어도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은 더 가까이 와서 아벡에 진을 쳐버렸어요. 일촉즉발의 이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번제의 화목제물을 가져가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니까 바로 사무엘이 도착해요. 이래가 지난 것이 아니에요. 약속이 지난 것이 아니에요. 이래가 돼가도록 안 왔다는 거죠. 사단이 흔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가 되도록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따라가게 만들어. 그러면 전쟁을 누가 할 거예요? 그죠?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여호와께. 근데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착각하게 만든 거죠. 흔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그것도 이 마귀란 놈이 블레셋을 아벡에 진치게 만들어봐 가까이. 그러니까 뭐 풍전등화의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어째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백성들은 흩어지고 이 블레셋은 진을 쳤나이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나이다. 그러잖아요. 이건 변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데 마귀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방한다 그 말이에요.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상황을 움직이고 상황과 환경을 변경시키고 돌발 상황, 돌발 변수가 일으키게 해서 그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순종해야 되고 끝까지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왕의 일을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데 이제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때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해결치 않았고 지금도 해결치 않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만 보고 마무리해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21절 아니구나.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22절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상의 기름보다 나으니 일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안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엄청난 근제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게 뭐예요? 점치는 죄와 같다고요. 저를 보세요. 중직자들이 점치고 다녀요. 점 보고 다녀요. 요즘에 막 그 퓨전 점이 있잖아요. 재미로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자랑하고 봤다가고 너는 어쩌냐 너도 봐라. 이런 시대예요. 점치는 거 죄예요. 우상 마귀 귀신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이런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끝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세요.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완전히 썩어버렸잖아요. 요만 중독이요. 하나 중독이 아니라 다중독자들이 세버렸어요. 응?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성중독, 마약 중독, 약물 중독 세버렸잖아요. 동성연애 세버렸잖아요. 다중독자들이 지금 즐비해요. 미국만 좀비처럼 이렇게 마약에 중독되고 다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서울 경기 중심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단돈 몇천 원만 주면 마약을 이렇게 던지기 수법을 해가지고 흡입할 수 있잖아요. 이미 심각한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믿음 지킬 수 없어요. 내 자녀들 믿음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아닙니까?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내 자녀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는 것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지금. 아니, 대학 청년들이 지금 교회 나가는 청년들이 3%밖에 안 된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선교지가 됐어요.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떠나서 믿음 생활 안 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럼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분자들도 안 돼요. 직분자의 자녀라고 안심할 수가 없어요.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믿음 끝까지 주님 변하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도우심을 구해야 돼.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 빨리 돌아와서 예배자로 회복되어서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 주세요. 이렇게 눈물로 간구하고 도우심을 요청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데 이 시대는 아무렇지도 않는 거야. 지금 심각합니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그 집사님이 어렸을 때 얘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도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송가 5장 부르고 성경 3장씩 읽으면서 쉐어링 서로 나누고 마무리 기도하고 아름다운 모습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큰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고 잘 믿어야 되고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되고 내 자녀들만큼이라도 내 자녀들이 믿되 잘 믿고 끝까지 잘 믿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뭐가 있으면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이 없으니까 이런 거야. 말씀이 있으면 잘 믿어요. 끝까지 잘 믿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아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로 마음껏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뒤에 보니까 24절에 답이 나와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여기서 회개만 하면 되는데 또 변명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또 어쩔 수 없다고 말해요. 지난번에 제사 드릴 때도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되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또 그런 말도 나오죠. 후회했다고 그랬잖아요. 후회. 여러분 후회하고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돌이켜서 다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후회는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거기서 끝나버린다니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데 회개는 뭐라고요? 아 내가 말씀으로 살지 못했구나 해갖고 다시 말씀으로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뭐예요? 말씀으로 사느냐 말씀으로 살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첫 단추라니까요. 말씀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고 없고가 구별이 되고요. 순종과 불순종이 구별이 되고요. 복종과 불복종이 구별이 되고요. 복과 저주가 구별이 되고요. 사망과 생명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뭘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말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지키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가서 나처럼 다른 사람들, 내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 평생의 삶은 내가 믿고 잘 믿고 끝까지 잘 믿을 수 있는 평생의 지표는 뭐냐면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지키고 그리고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날마다의 삶 일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원하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복음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원투쓰리로 부지런하게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무기가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방어만 하는 데 쓰는데 공격용 무기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아멘.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의 모든 부분이 말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먼저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여호와의 역사고 영원한 역사고 그 다음에 세상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역사고 개인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씀, 꿈에도 잊지 마십시오. 내 삶의 우선순위는 말씀.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지키고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의 전문가가 되시고 말씀의 사역자로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말씀의 전문가가 필요해요. 근데 왜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되냐면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의 전문가가 아닌데 말씀의 사역자가 되면 다 죽습니다. 생명의 꼴이 아니라 독초로 죽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복음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 그 그룹들 가운데 항상 슬로건으로 어른이고 때가 되었을 때 이걸 알려주고 따라하라겠어요. 말씀의 전문가, 말씀의 사역자가 되자. 말씀의 전문가, 말씀의 사역자가 되자. 말씀의 전문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의 전문가가 먼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의 전문가, 말씀의 사역자로 작은 소자들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여 살려내는 일에 가장 위대한 명령에 대하여서 위대한 순종을 가지고 위대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